우리가 타이틀 제목이 종말 그리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어서 마감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을 부르신 부름의 사역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도 이 교회인데 교회인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찍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교회인 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 너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인자가 끊어지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헬라어에서는 카이수라고 하는데 너까지도 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너까지도 찍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봤던 모든 역사는 그들만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나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지키다라는 에코페스는 에크라는 단어와 코토라는 단어인데 에크는 밖으로 끄집어내다 분질러서 완전히 밖으로 내다라는 뜻이고 컵토는 때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찍힌다라는 말은 strike and cut off입니다. 하나님이 때려서 분질러서 집어던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단어예요. 무서운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 됐구나.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현찰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명한 현신의 권사. 아마 젊은 층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이분이 집회하는 용산이 있죠. 용산 현신의 권사 재단에 저희 아버지가 아프셔서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다른 교회가 들어섰는데 이때 옛날 이 시대는 현신의 권사 그러면 유명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이분의 신유의 은사가 있었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어느 날 예고 없이 자신의 사역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접고 대중들을 떠나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뭐 때문에 이분이 그 가장 잘 나갔던 상황에서 사역을 접고 떠났을까? 이분은 당시 충현교회 북한 선교원의 현신의 권사가 그 당시 돈으로 30억 원을 기증하고 사역을 끝내버렸습니다. 그 당시 30억 원 같아요. 지금 무지막지하게 많은 돈이죠. 이 돈을 북한 선교원에 내고 지금 북한 선교 신학교가 거기 있거든요. 거기 내고 이분이 사역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는 분은 기억할 겁니다. 그분은 꿈을 꾼 게 아니라 실제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분에 대한 간증이 있어서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분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를 모르느냐라고 물어보았다. 예수님 모른다고 하셨다. 자신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잘 섬기고 병 고치는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저를 모르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네 장사를 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라고 반문하셨다고 한다. 한국 유명한 목사리 몇 분을 검역하면서 이분들은 모르시느냐? 그러면 예수님, 조용기 목사님 아십니까? 예수님 답변은 나는 모른다. 그 사람들. 그럼 한경진 목사님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이분도 모른다 그러셨대요. 여기서는 그분의 이름은 검명 안 했습니다만 우리끼리니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예수님께 사정을 하여 허락을 받아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시신을 누이는 칠성판 있잖아요. 칠성판에 뉘어둔 채로 미국에서 아들이 도착이 늦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나서 그동안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헌금한 것을 모아둔 것이 바로 30억이 있었는데 전액을 북한 선교원 단체에 헌금을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 모른다고 하셨던 두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두 목사님 하나님 모른다 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한지 아십니까?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런 얘기한다고 전화를 꽉 끊었대요. 둘 중 한 분이 말입니다. 그러고서 이분이 너무 무서워서 사라졌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유명한 신유 사역자이고 수많은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 사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도 했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름들이 영광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사역했던 그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셨을까? 그런데 이분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 모른다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 지금 여기 일을 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 했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의 권사처럼 열심히 주의 사역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했습니다. 그리고 권능이 있으니까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모른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했다 그럽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불법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지 구원을 받는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다른 걸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제가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아포크라이테프이무 나에게서 꺼져. 아포크라이트는 꺼져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나 이 무슨 살이 떨리는 단어에게 아포크라이테프이무 허이 엘가조마니 행하는 자들아 텐 아노미안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꺼져라는 뜻이에요. 여기 불법이라는 아노미아는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몰라서 못했던 것, 하나는 알고도 안 했던 것. 여러분 변명거리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통하지 않아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충분히 일러줬잖아요, 성경에서. 그리고 알고도 행하지 않아도 불법입니다. 이 둘이 다 불법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30절까지 이 불법을 행한다 그랬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다음 기절을 보면 바로 무엇 때문에 이들이 불법을 행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게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24절 20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건등도 하고 바로 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에 있어서 무엇을 못했다?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열매를 못 맺고 일만 한 거예요. 일. 하나님의 사역은 무지무지하게 했어. 권능도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해. 열매 맺는 게 구원의 법이에요. 그렇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에피크로세스테가 now 이게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열매로 정확하게 알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열매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함, 그 행함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역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일들을 하고, 물론 우리가 사역을 해야죠. 그러나 이것과 사역과 구원은 별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도 개인 구원에 대해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잖아요. 본인 자신도 구원에 미끄러질까 봐 사역 따로 열매 따로입니다. 열매는 구원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남들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고, 선교와 전도를 많이 했다고, 성경과 신학과 교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은사와 권능을 행했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열매 없는 것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는다. 열매가 뭘까? 바로 구원을 이루는 필수 조건이 열매입니다. 열매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을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심었는데 심은 게 나중에 열매로 맺혀서 수확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한 것은 씨를 뿌린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써놨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율법입니다. 노모스가 율법이에요. 율법도 금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천국 들어가는데 천국 입구에서 율법이 딱 섭니다. 율법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진 사람은 율법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8가지, 9가지 열매가 뭘까요? 사랑부터 해서 절제까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 속에 맺혀 있는가? 이 열매는 단수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나와있죠. 칼포스, 여기는 없네요. 칼포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9가지는 어떤 것은 맺고 나는 어떤 것은 없어. 나는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절제가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전부 똑같이 맺든지 똑같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맺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지요. 내 열매가 나의 열매잖아요. 그죠? 우리가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맺혀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맺혀주느냐? 복잡한 얘기인데, 무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회개하고 거룩함.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기에 성령님이 맺어주는 것이 열매예요. 9가지 열매는 제가 전에 여기 와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 기쁨, 그리고 화평, 그리고 오래 견디는 것,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
또 자비로운 마음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양선, 충성은 피스티스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 사전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믿음, 충성, 의리.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 의리 없는 사람, 절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의리가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이익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정말 바로 믿음을 봐야 돼요. 믿음은 충성이며 의리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정말 소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협착이라는 들리포라는 단어는 아주 짓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해라는 뜻이 또 있어요. 협착이라는 들리포가 어디에 또 써 있냐면요, 등산할 때 암벽을 등산하는 사람 보면 맨손으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 맨손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은 바위 사이에 나와 있는 조그마한 틈, 크레마스라고 그러죠. 거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올라갑니다. 그 틈새를 가리켜서 들리포라 그럽니다. 그만큼 구원은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치 등산가가 저 인수동 꼭대기를 맨손으로 크레마스를 손을 넣어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게 협착입니다. 협착은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짓누르는 거, 프레스, 그냥 꽉 누르는 거. 그리고 고통을 가한 프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박해, 프로스케이트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짓눌림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찾아가는 길. 그 구원은 많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간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이런 고통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가는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부정이죠. 믿는 사람 거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소수라는 사실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비유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얼마만큼의 인원인지 모르겠지만은 겨우 구원을 얻은 사람은 8명. 그리고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세대 그리스도인, 1세대 사람들, 홍해를 건넜던 1세대는 전부 죽었습니다. 200만 명 중에 2명만 제외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과 그 2명이 들어간 것이 바로 가나안 입성입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지만 단 2명만 들어갔다고? 그걸 산수로 해서 계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바로 열매가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에서 단 2명의 사람만 구원을 얻은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것은 우리를 본보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보기, 샘플입니다. 그게 더 무섭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 이것은 본보기다. 본보기라는 단어가 티포스입니다. 티포스가 영어의 타입입니다. 타입. 그리고 모델, 그 모델입니다. 카피, 똑같은 복사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만 제외하고 광야에 엎드러진 것은 구원의 뭐예요? 샘플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단어인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 여러분 구원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보면 음해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거 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도록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난 참 두렵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칼빈주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칼빈주의를 신학교에서 가르친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제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던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뜨여지게 해주셔서 보니까 칼빈주의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찾아왔던 게 뭐냐면 지옥 갈 뻔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첫 마디가 지옥 갈 뻔했다. 소름이 끼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어놓던 사람과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게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리. 임금이 농하여 군대를 보내고 살해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되 청한 사람들은 이 청한 사람들이 나오죠.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합당이라는 히카노스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청한 사람들은 가치가 없으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라 선한 자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은 그에게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겨드리려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린 다 청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청함과 택함이 어떤 뜻이냐면 원어를 보면 청함이라는 것은 칼레토입니다. 칼레토이는 콜링입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입니다. inviting. 택함이라는 에클레토이는 거기서 chosen, 뽑은 겁니다. 관어를 보면 최고의 것을 뽑았다는 거예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가 다 청함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베스트를 뽑습니다. 청한 사람한테 베스트는 적다라는 거예요. 그 베스트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 이런 사람은 청함받았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예복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습니다. 세마포 예복입니다. 하얀 옷입니다. 이 하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 의로운 삶입니다. 삶이 변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변화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뀐 사람, 그 사람이 법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법은 열매의 법입니다. 꿈을 꿔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복을 입혀주는 모습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종말 가운데 아마 10분의 1 정도의 분량을 다룰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로 비롯해서 뭐 전쟁,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마겟돈 전쟁도 안 다뤘거든요. 하얼메기돈 전쟁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잠시만 설명드리고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생업에 관한, 이 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화폐는 종말을 고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3년 후에는 화폐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최근의 대담입니다. 3년 후에는 모든 것이 돈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돈을 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갑에 뭐가 있습니까? 현금도 있지만 현금을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우린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나 이런 뭐 지금 전국의 매장들 가운데서는 현금 안 받는 매장도 꽤 있습니다. 전부 카드를 써야 합니다. 이제 카드가 여러분 휴대폰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바일로 들어옵니다. 모바일 인증으로 해서 바뀝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는 이것 말고 CBDC가 도입됩니다. 이미 한국에는 CBDC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새 도시를 실험적으로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아마 어떤 시기가 되면 한국에서는 여러분 앞으로 현금을 쓸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할 겁니다. CBDC가 뭐냐면 센트럴뱅크 중앙은행입니다. 센트럴뱅크 DC가 나갔죠. D가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그 디지털 화폐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약자가 CBDC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어디입니까? 한국은행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은행의 또 은행, 세계의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모든 화폐는 없애고 이 모바일 이러면서 카드가 없애고 말입니다. 뭘로 전환하느냐? CBDC로 전환합니다. CBDC는 전자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암호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BDC를 여러분이 발급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 아이디와 고유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야만 어떤 앱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을 우리가 뭐 보더라도 거기 아이디 패스워드를 쳐야 여러분이 그걸 갖다 메일로 보낼 수 있고 메일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카카오톡을 하더라도 거기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CBDC는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어느 날 은행에서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모두 은행으로 가지고 CBDC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CBDC를 발급받으러 가잖아요. 가게 되면 여러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여러분 제출합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는 가상화폐를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코인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인도 나중에 전부 CBDC로 통합이 됩니다, 이게. 코인은 앞으로 왕창 극단적으로 떴다가 확 나갈 거예요, 앞으로. CBDC로 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작당한 거거든요. 이 CBDC로 가게 되면 이제는 우린 더 이상 화폐를 쓸 수 없고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을 때 국가에서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당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정지합니다. 그러면 우린 돈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국가가 막대한 권력을 거머쥐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가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집에 놔두는데 어떡합니까? CBDC는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뭘 썼는지가 전부 그거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리스트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교인이구나 압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헌금을 했으니까 알죠. 헌금도 이제는 텔레뱅킹으로 보내겠죠. 아, 이건 교인이구나.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무슨 일을 하고 그 어디에 소비를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돈을 주고 자식들에게 이제 양도 못해요, 여러분. 다 막히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한 통제 사회인데 문제는 CBDC와
패스워드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발급을 안 해줘요. 4차 이상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치명적인 문제. 사람은 돈 앞에 약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하면 사람들이 제일 취약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 1차 팬데믹 때 우리가 조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백신 맞아가지고 백신 증명서가 없으면 식당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대형마트 못 갔죠? 저는 갔습니다. 싸워서 들어갔어요. 싸워서. 네가 뭔데 나를 통제하느냐? 나 마스크 벗고 밥 먹겠다. 앉아서 먹으니까 못 쫓아내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는 거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근데 1차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봤듯이 앞으로 지금 현재 니파 바이러스가 또 오고 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가 인도에서 출발해서 중국을 거쳐서 지금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니파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75%랍니다. 걸리면 바로 죽습니다. 이번에 이제 구정을 맞아서 중국인들이 대거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니파가 확산될 것으로 보는데 니파 바이러스가 2차 팬데믹을 가져올지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가 가져올지는 그건 장담을 못하지만 니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계에서 또 두 번째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이 두 번째 팬데믹이 바로 CBDC하고 연결됩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4차까지 접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받을 수 없어요. 백신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긴 얘기고. 근데 부탁드리는데 절대 백신 맞지 마십시오. 이 백신 속에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뇌 칩을 집어넣는다고요. 그 사람을 칩으로 통제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CBD 쓸 때 오른손 또는 이마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은 오른손과 이마가 아니에요. 오른손 또는 이마 둘 중에 하나에 칩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경제활동 이것 없이는 누구든지 매매할 수 없더라 그랬죠. 물건을 팔고 살 수 없는 바로 돈 역할을 하는 무엇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신과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백신을 아무도 안 맞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고요. 제 아들도 직장을 다니고 꿈이 많은 청년인데 이 친구가 이제 뭐 결혼하고 애 하나 있지만은 막 울더라고요. 내가 지금 직장을 관둬야 되는데 아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백신을 맞으면 우리 부자 관계를 끊는다.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래 백신을 안 맞고 잘 견뎌나갔는데요. 앞으로 2차 팬데믹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앞으로 경제 붕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경제는 붕괴됐습니다. 하나 지금 억지로 붙들어 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달러의 가치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돈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고의로 달러를 폭락시키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지금 전 세계에서 30% 정도 가치를 잃었다고 그러는데 원화 가치는 50% 정도 가치를 잃기 때문에 우리 원화가 오히려 평가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원화 비싸잖아요. 그죠? 그건 원화가 더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 달러의 가치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트럼프의 목적은 달러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 붕괴가 오고 경제 붕괴가 오면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CBDC입니다. CBDC로 넘어가면 그 사이에 뭘 먹고 살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물건을 팔고 살 거예요? 쌀을 어떻게 구매할 겁니까? 화폐로 못 쓰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우리 교인들에게 늘 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금과 은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금과 은은 투자용이 아닙니다. 투자할 사람은 하지 마십시오. 이건 생존용입니다. 그러나 금과 은도 한계가 있습니다. CBDC가 제대로 정착하면 이것도 못 써요. 그 사이에 땜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일 거예요. 그래서 금을
한 돈 내지 3돈, 3돈짜리로 잘라서 사라. 지금 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금값이 치솟습니다. 지금이 금이, 제가 오늘 금값을 보니까 103만원, 105만원, 105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여기에 부가세 10%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 살 때 부가세 10% 내고 사는 건 바보예요. 10% 빼고 사야 됩니다. 그 방법을 모르신다면 나중에 일러드릴게요. 금을 그렇게 해서 한 돈짜리, 3돈짜리를 쪼개서 나중에 여기서 물물 교환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너무 비싸. 한 돈에 몇백만 원짜리 어떻게 삽니까? 금은 앞으로 폭등합니다. 한 돈에 100만 원이 아니라 앞으로 400만 원, 5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제 말이 틀리죠? 이번 26년 들어보시오. 26년도에 지금 현재 온스당 오늘 가격이 5,040달러입니다. 1온스당 1온스가 얼마냐면 8.13돈입니다. 그러니까 8.13돈이 1온스인데요. 1온스당 5달러로 5,040달러를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전망치는 올해 말이든 8,000달러를 전망합니다. 2배로 뛴다는 얘기입니다. 금은 그만큼 앞으로 상당히 가치를 많이 두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생존력으로 조금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 많이 준비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일찍 얘기했기 때문에 금이 14만원, 15만원 할 때 준비한 사람이 많아요. 조금 준비하라고 했는데 어떤 권사님은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10억어치를 샀더라고. 14만원에. 지금 떼부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다 쓰려고 그럽니까, 그걸? 예, 어떻게. 나중에 금은, 지금은, 혈액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금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금이 나를 죽여요. 무슨 말이냐면, 금 소유 금지법이 와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 미국이 공황을 겪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을 소유하는 자는 마약을 소유하는 자와 똑같이 취급을 해서 국가에 잡아갔어요. 그리고 금을 빼앗았습니다. 금은 앞으로 필요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러나 어느 일정 수준이 되어서 시비에 들어가면 금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그 사이에 쓰는 겁니다. 그렇게 10억씩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 준비하십시오. 생존용으로. 정말에 관한 얘기,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짤막하게 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띄엄띄엄 얘기하고 근거 없이 막 얘기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항상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곧 문을 닫을 것 같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내가 어떻게 교인들을 커버할 것인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입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에 들어주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2시부터 5시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역사, 또 다가올 상황들을 미리 생각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은 종말 중의 종말입니다. 언제 주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닥쳐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바로 끌어올림의 그 순간이 지금 발생하도 이상하지 않는, 전혀 생소하지 않는 미말 중의 미말을 저희가 살아가면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언제 주님이 오시도록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꺼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지 나를 점검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보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리옵고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경각심과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